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거스틴은 4세기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의 한 분이었는데 어느 개신교든 천주교든 막론하고 두루두루 존경받는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책을 100권 이상 저술하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고백록, 참회록, 이 책이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그는 10대의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심지어는 도적질도 하고 그랬습니다. 17살 때 부친 파트리키우스가 아들이 너무 방탕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거스틴은 아예 가출을 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여성을 만나서 동거도 하고 또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그 시절 유행했던 만이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수사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수사학 교수가 되고 그랬는데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 스스로 깨닫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바로 모니카입니다. 그 기도가 아주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니카가 아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지만은 쉽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만나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다만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만 드리세요. 아들은 책을 많이 읽고 있으니까 어느 땐가는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거스틴 어머니는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정에 맞습니다. 저는 한 열흘 전에 이 말씀을 새벽에 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도 큰애 작은애 두 아들이 있는데 다 큰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근데 조금 걱정도 할 만하고 그러는데 이 말이 그냥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다. 아주 힘이 됐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자기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기가 회개할 때에 그때 느낌을 썼습니다. 톨레르에게 집어서 읽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집어서 읽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32살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이제 386년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자기 아들하고 아데오타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는지 침례를 받았는지 조사를 해보려는데 제 실력 가지고는 조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였죠.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 이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또 참회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특별히 자식 걱정되시는 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지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왜 눈물로 기도했을까? 간단합니다. 아들을 아끼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아무리 따져봐도 제 두 아들보다 더 아끼는 것은 다른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들이 대학을 갔을 때 이제 아들이 이렇게 돈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지갑에 돈이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조금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카드를 줬어요. 야, 남자는 그래도 긴급할 때 이 돈을 써야지 그렇게 돈도 안 가지고 다니면 되겠냐. 그래서 카드를 줬는데 잘 안 써요. 그랬더니 한 2달 지나더니 슬슬 카드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샀다 했다는데 자주 날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아주 기분이 좋고 내가 아끼는 아들이 이렇게 또 필요한데 돈을 쓰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젖을 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꼈죠. 근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외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그냥 경련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서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9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도 귀하고 딸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외아들은 더 아끼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내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렸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갖다가 요즘은 월클이라 그러죠. 월드 크레스다 이렇게 말하죠.
대단한 신앙인, 월클 하면 아낌없이 드렸다. 바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초대교인들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아끼셨고 우리를 아끼셔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아끼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 합격한 것은 하나님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 다 알고 느끼고 있죠. 그런데 저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리니까 합격이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친정어머니에게 가장 아끼는 거 받아본 적 있습니까? 뭘 받아보셨습니까? 친구로부터 아주 귀한 거 아끼는 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친구를 만나면 막 자랑을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네팔 선교지에 갔다 왔습니다. 새벽에 울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우리 사모는 새벽 예배 가고 저는 이제 역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이 일어나 가지고 여행 가방을 차에다 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디비 자야 되는데 일어나 가지고 이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전날 큰아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오냐고. 그래서 서울역으로 가서 거기서 공항철도 갈아타서 가려고 그랬나.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지 말고 광명역에서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물어보고 그랬더니 와 올라가는데 아들이 나타났어요. 천안에서 우리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코레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옆으로 와가지고 같이 앉더니 또 광명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는 거 자기가 다 안내를 해가지고 공항에 갔어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 큰아들입니다. 와 그날 진짜 제 어깨는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아끼는 아들이 웬일인지 저는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아빠를 아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이제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말을 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아버지 얼마나 가슴이 아리겠어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은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신앙이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과 환경이 바뀌죠.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참 어려운데 새삼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정말 복된 삶입니다. 믿음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미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을까? 여기 있는 나는, 여기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아끼지 않습니다. 젊은 검사가 조직폭력 깡패 무리를 잡으러 갔습니다. 위험합니다. 깡패들이 검사를 비웃습니다. 너는 이제 끝이다. 근데 이 젊은 검사가 더 크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말하자마자 경찰차들이 수십 대 몰려옵니다. 젊은 검사는 오면서 경찰 출동을 이미 명령했기 때문에 이제 5분이면 경찰들이 바로 따라와서 덮치는 거죠. 깡패 무리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왜?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경찰차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러니까 혼자라도 두려움도 없고 당당하게 너희들은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아끼는 독자를 드린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드렸는데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죠. 어차피 이 아이를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을 때 자기 부인 사라의 몸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었어요. 그 죽은 몸에서 아이가 탄생한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주실 것이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깝지도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아버지인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물질, 재물, 재산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향유 옥합 깨트린 그 여인 아깝지 않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아깝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이미 준비하였느니라. 미래를 아는 사람은 현재에 아주 담대한 것이죠.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당당하게 외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외치면서 세상에 뭐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왜?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끝은 저 천국인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눈에 훤히 바라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 주님께 헌신하고 전혀 아깝지도 않고 세상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보화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새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죠. 쉘 실버 스타인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항상 나무에게로 왔어요. 나무는 소년을 너무 사랑했고 소년이 올 때마다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또 그네를 타기도 하고 잎사귀로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또 나무도 그 소년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소년이 이제 키가 자라고 그러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는데 놀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컸어요. 왜 왔느냐? 돈이 필요하다고 나무에게 왔어요. 돈이 좀 필요한데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싶고 멋있게 즐기고 싶은데 나무에게 그랬어요. 돈을 줄 수 없겠냐? 나무는 자기 열매를 따서 팔아서 그래서 돈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뒤로 소년은 오랫동안 나무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찾아왔는데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에게 있는 가지를 베어서 그래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나뭇가지를 다 줬는데도 행복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소년이 늙은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배를 만들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나무는 자기의 줄기를 베어다 배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소년은 완전히 늙어서 나무에게 찾아왔어요. 나무는 소년에게 더 이상 줄 것도 없었어요. 다행히도 소년 역시 뭐 필요한 게 없었어요. 늙어서 이제 그냥 앉아서 쉬고 싶다는 것이에요. 나무는 자신의 밑둥에 앉도록 해줬고 늙은 소년은 나무의 밑둥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소년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나중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아낌없이 줍니다. 드라마도 생방송이 있고 재방송이 있습니다. 재방송 보면서 마음 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다 결말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말을 아는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 못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분의 미래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열심히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딸이 지방의 신학교에 다녔어요. 지방의 신학교에 딸이 무슨 큰 일이 있을까? 근데 거기 기독교 교육학과 뭐 이런 나오고 임용고시를 치고 이런 합격이 되고 깜짝 놀랐어요. 또 서울에 있는 친구도 딸이 또 그 친구도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어이구 대학원은 이화여대를 가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저도 상상 못할 일이 우리 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니까 학생 때 우리 아들이 제자 훈련을 다 받았어요. 받은 대로 학교에서 소그룹 전도 모임을 인도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학교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 박물관 앞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 친구랑 후배 두세 명 모아놓고 소그룹 이제 전도 모임을 있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리고 대학을 갔고 이제 휴학을 하고 집에 있는데 올해부터 학생부 교사가 됐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또 학생 때도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작년에도 또 제자 훈련을 받는데 올해는 학생부 제자 훈련 강사가 돼가지고 요즘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한 2, 3년 전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말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새벽에 잘 오셨어요. 영상으로 보는 모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미래는 다 이미 상상 못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결말이 어떻다고요? 생명의 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이 찾아왔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말은 생명의 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아름다운 결말들이 거기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결말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다, 십자가, 두려워할 일이 없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로 아름다운 결말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끼지 마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지혜를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정말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